2022년 2월 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구나. 이 기쁨과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고 내 기쁨을 사랑하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이전의 날 내 천하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고 내게 사랑하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사람들의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나의 몸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고 내 기쁨을 사랑하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장승미 전도사님 축송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일본에서는 규모 8.8의 강진으로 불어닥친 쓰나미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도 이 카트리나로 똑같이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었고요.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도 쓰나미로 무려 23만 명의 그런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5천만 명이, 6.25 한국전쟁에서는 300만 명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칼과 총을 겨누며 죽여야만 하는 이러한 비참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수많은 병과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원인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선악과 나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이 선악과 열매를 인간이 다 먹음으로 인해 이 땅에 이런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뒤따라오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전에 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성경에 관해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지만 않았다 해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저 자신을 대신해서 일할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일까요? 그저 인간으로 하여금 일을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할 존재가 필요했다면 굳이 사람을 만드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미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만드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형상인 인간과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관계를 맺는 당사자는 반드시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진 대로 행동하거나 로봇처럼 프로그램화되어진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자신의 그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신의 이러한 사랑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인격적인 존재하고만 진정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진 휴대폰에 하이 빅스비 하면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정말 상냥하고 친절하게 저한테 대해줍니다. 제가 심심하다고 하면 재밌는 유머도 들려주고요. 또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면 자신은 랩을 잘한다고 랩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부탁해도 또 무리한 것을 부탁해도 절대로 저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항상 저 곁에서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부탁하는 것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중인데 못 느꼈느냐고 오히려 손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제가 얼굴이 빨개지거나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설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는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프로그램에 입력되어진 대로 그냥 나불거리는 그런 기계 장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이 여자를 저의 아내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에 그 어떠한 감정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무조건 자신의 말만 듣고 무조건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하고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과 자신의 그 말씀에 대해 노라고 거부할 수도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선악과 나무였던 것이죠. 선악과 나무는 엄청난 리스크가 뒤따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진정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아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선악과의 이 시험을 이겨내고 그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취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깊고 친밀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기대대로 행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할 수도 있었죠. 이런 그들의 이 상태를 영어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able to sin, able not to sin.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sin, 이 죄라는 말은요, 원래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화살이 관역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기대하셨던 관역이 있죠.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바로 그 관역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 관역에서부터 비쳐나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쏠 수도 있었고 엉뚱한 것으로 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화살을 엉뚱한 방향으로 쏘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생명의 근원,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 인간은 생명이 아닌 사망이, 빛이 아닌 어둠이 지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죄와 허물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우리 인간들은 다음과 같은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죄를 지은 아담 혼자만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온 죄를 물려받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아담의 이 모든 후손들, 모든 인간들이 이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가인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죠. 이때 이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 이 말씀을 마치 이 사자나 이 호랑이들이 그런 초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낮추고 웅크려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죄가 지금 가인 너를 삼키려고 다가서고 있다. 이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절대로 이 죄에 굴복당해서는 안 돼. 이 죄에 넘어가서는 안 돼. 이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부터 직접 이러한 음성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동생인 이 아벨을 죽여 버리게 되어지죠.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사실상 자유의지마저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이런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나무는 실패작이지 않습니까? 선악과 나무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 우리 인간만 비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피조 세계도 함께 타락하여 병들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악과 이 나무는 실패작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선악과를 먹어 타락하게 될 그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플랜 B를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플랜 B는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될 경우 우리 인간이 망쳐놓은 것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더 좋고 더 큰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를 위해 하나님 자신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플랜 B가 작동될 경우 하나님 자신이 엄청난 희생을 치를 것을 처음부터 각오하시고 바로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각오하셨던 그 희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했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율법이죠. 선악과 나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것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곧 이 선악과 나무에는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이런 율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악과 나무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을 대표하고 그 모든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라는 이 율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 곧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기는 자, 곧 선악과의 시험에서 이기는 자, 다른 말로 율법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선악과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절대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녕 죽으려고 했는데, 다른 말로 선악과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죽음과 저주를 당해야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이런 무서운 저주와 이런 사망을 당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런 비참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라는 나무를 만드시고는 그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 먼저 선악과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율법이 지닌 저주를 상징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결국 우리 인간을 사망과 저주에 빠뜨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선악과 나무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과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사망과 저주의 이 형벌을 당하신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다 먹은 것으로 인해서 곧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형벌, 그 사망을 이제 주님께서 치르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어진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저주를 당하신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당하시고 죽은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나무 위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곧 선악과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둔 그 승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어내심으로 얻게 된 그 의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나무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언하신 것은 선악과 나무의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가 이루어진 그 십자가 나무를 통해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선악과 나무죠. 이 나무 앞에 인간은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예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승리와 의로움을 안겨다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악과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 이제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이겨낸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여 생명나무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신의 살, 곧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나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셔서 그 살, 곧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생명나무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그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이제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로서
이 사망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그 죄의 세력들을 오히려 우리가 굴복시키고 무찌르며 이길 수가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Un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리고 눈물, 아픔, 고통, 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사랑만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바로 이 선악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실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선악과 나무는 우리 인생에게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안겨다준 나쁜 나무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나무 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지금 구원을 받은 우리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생기, 곧 이 생명의 기운만 받은 것으로 그쳤지만 구속받은 우리들은 생명의 이 기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 바로 이 영원한 그 생명, 이 영생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은 그냥 자연적인 그 생명만 가진 것으로 그쳤지만 그럼 지금 우리들은 신적인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타락 이전의 아담은 그저 죄가 없는 무죄한 자라는 그런 신분만 갖고 있었지만 구속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이런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의미로서 그냥 죄가 없는, 그냥 무지한 자라는 그런 소리만 아담이 들었다면 지금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의로운 자라는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지상의 나홀에만 거주하면서 그 땅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이 세상 이 모든 이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타락 이전의 아담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신령한 그런 연합 하나님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사랑의 그 부유함을 십자가를 통해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맺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선악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없었다면 인간의 타락은 없었을 것이며, 타락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지도 못했었겠죠. 따라서 우리는 나쁘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선악과 나무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진정 주님의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안겨다 주고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다 주게 만든 이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저 부정적으로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선악과 그 나무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를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악과 나무, 저주의 나무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죽으시며 우리가 당해야 될 이런 저주를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사망과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먹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로서 우리 안에 영원한 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영생, 이 생명의 능력과 그 힘으로 이제는 이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세력들이 끌려다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비참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죄와 오히려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이 땅에서 최고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아름다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진정 사랑하며 진정 주님을 섬기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에서부터 악에서부터 사고와 질병과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이 생계에 우리 성도님들의 생계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
남는 너 일벌레 같은 너를 그 모양을 넘네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예쁜 영원한 너 주 십자가 못 보기는 속죄어 많은 것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예쁜 영원하구나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에게 멈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예쁜 영원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과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